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절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떤 종교도 이렇게 몸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뭐 너의 마음을 주께 드려라, 너의 영혼을 주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몸을 꼭 찍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몸의 종교는 사실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바디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일상, 그러니까 주일날 월화수목 금토 말고 주일날 따로 구별된 시간, 또 내 몸 말고 구별된 내 영혼, 내 마음, 이런 걸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 같은 삶을 사는 게 기독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적 예배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은 뭘까요? 영적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몸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도색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리라 했으니까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을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듣고, 그렇게 종교로 덧칠한 삶을 영적 예배 같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드려진 산 제물된 삶, 그것은 종교 일색으로 도색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일상, 세상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몸으로 살아내는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생명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생명을,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흔히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은 뭐를 안 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에서 볼 때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왠지 행복과 거리가 멀고 기쁨과 거리가 멀고 재미와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음울하고 조용하고 무슨 수도사처럼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좋은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 풍성한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축제 같은 삶입니다. 또한 영원한 가치를 갖는 삶입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가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인생, 그때그때 욕망을 따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냐?
그렇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짧은 우리의 삶,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속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인생, 거룩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 이것이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드려라, 영적 예배로 너의 몸을 드려라, 이런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긍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나가 그 중간고사 고난의 기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중간고사 보면서 겪는 그 좌절과는 상관없는 건데, 중간고사 보시는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우리 자매가 간증했는데 우리 지은이가 경험했던 그런 어둠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종류는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그리고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어떤 희망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똑똑한 세계적인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자살하는 것, 고통 없이 자살하는 것 이상의 선택은 없다. 희망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꼭 멀리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만 생각해 봐도 그렇게 내 인생 전체를 향해 희망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예상이 됩니다. 쉽지 않은 치열한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나에게는 없겠지 하지만 실패가 예상이 됩니다. 왜 질병은 여러분만 피해 가겠습니까? 왜 가정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결핍이 왜 여러분을 피해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므로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삶을 긍정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같은 삶, 영적 예배 같은 삶, 거룩하고 풍성하며 충만하고 영원히 보석처럼 빛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가능하다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해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해요. 저도 지글지글 하거든요. 제가 간증을 듣는데 우리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도 잘 때 안 깼으면 좋겠다. 목사가 그런 생각합니까? 자주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우울증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을이 오면 우울이 깊어지거든요. 제가 어제 목사님 만나서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가을 타서 힘들어 그랬더니 목사가 가을을 타냐고 그러는데, 목사가 왜 가을을 안 탑니까? 목사는 가을이 아닙니까? 쉽지 않죠, 삶이라는 게. 저는 늘 저 자신에게 질문해요. 정말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삶이 정말 가능한 거냐? 그냥 속 편하게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기다리라면 속 편하겠는데,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나같이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님이 선언해 버리시니까, 내가 기독교를 대충 믿는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삶에도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약속이 가능한 겁니까?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가능한 겁니까? 집이 지글지글 가난하고 눈만 뜨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삶의 소망을 갖는 게 불가능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몸의 질병과 장애 때문에 날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지독한 불편함과 몸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가능한 겁니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목사가 그따위 베이지컬한 질문을 하고 살아가냐? 네, 나이가 먹고 목사가 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구원의 탄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탄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게 아니라 감각이 마비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진짜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을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약속된 그 풍성한 삶이 가능한 두 가지를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사랑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거든요. 자비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권함을 끊임없이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삶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자극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촉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흔들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흔들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함을 받을 때만 그 삶이 가능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늘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행기의 이륙입니다. 여러분 점프 몇 센치 하십니까? 저는 8cm 합니다. 8cm 이상 뛰었다 가라앉으면 발목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8cm 정도 뜁니다. 지금 뛰어볼까요? 네, 8cm 뛰었습니다. 여기 웃지만 나보다 더 못 뛰는데 0.8cm 뛰는 애도 있지, 그치? 0.8cm. 여러분 그 비행기가 어떻게 납니까? 비행기니까 날겠죠. 비행기니까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날더라고요. 엄청난 제트 엔진의 추진력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갈 때 날개를 조작해서 양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반대로 떠오르는 양력이 발생해서 추진력과 양력. 그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저는 요즘은 조금 낮아서 비행기 탈 때 좀 불안 더 하거든요. 이제 비행기가 제가 모는 자동차보다 사고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래서 요즘은 좀 덜 겁을 먹지만 옛날에 진짜 제가 비행기 타고 내릴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 거대한 비행기가 쑥 하고 날아오릅니다. 왜 그래요? 추진력과 양력이 작동하면 그 거대한 비행기가 기적처럼 비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사야 40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솟아오르는 새 힘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런 신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끊임없이 권함을 받을 때 마치 기적처럼 그 거대한 비행기가 추진력과 양력에 의해서 기적처럼 비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권함을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기적을, 그런 기적 같은 비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권함을 받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구절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3, 24절 시작. 로마서 5장 1절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성경 이 로마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해 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죄사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늘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고통합니다. 단식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서 깊이 뿌리를 받고 우리 삶을 좀먹는 우리의 추하고 수치스러운 죄, 이기심, 음란, 탐욕, 두려움, 미움과 증오, 이런 죄가 우리 안에 늘 살아꿈틀꿈틀거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직면하는 우리의 또 어떤 실존은 뭡니까?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충분히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 죄가 지독합니다. 이렇게 50대 중반의 목사식 돼서도 아직도 제 안에 추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더러운 죄까지도 완전히 용서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충분하신 대가가 지불됐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지독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하고 풍성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억에서조차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까먹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설명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충분하게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냐면,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우리의 죄를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가 더러운 죄인, 평생 우리가 더러운 죄성을 직면하면서 그 수치심에 막 부끄러움과 고통에 몸을 떨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한 충분하고 넘치는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좋으십니까? 저는 가끔 불편합니다. 제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용서됐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값이 지불되어졌습니다. 이건 놀랍고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지만 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불편한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죄의 값을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 천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을 만큼 예수의 생명이 값으로 지불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인간만 아니라 그럴 리 없겠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과 식물과 무생물들까지도 죄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 모든 우주에 존재했던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의 죄를 덮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분한 값으로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롭다하는 것은 천국 티켓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의와 내 죄가 교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가서 그분이 당신 피로 값을 지불하고 죄인으로 죽으셨고, 그 대신 나는 그분의 의를 가진, 예수의 의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뭐를 누립니까? 화평을 누립니다.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자격, 그게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절대적으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은 깨지지 않습니다. 간사님, 제가 어제요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간사님, 제가 어제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찝찝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막 이 더러운 죄책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믿음을 버리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1년, 2년씩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관계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의 의가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예수의 의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죄 용서해 주신 것만 아니라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셨고 그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가운데 행하게요? 새 생명 가운데. 내 죄사함 받았어요. 의롭다함 받았어요.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외워야 돼. 속량, 칭의, 화평, 이거 외워야 돼. 아니,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칭의와 속량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과 절대적인 화평은 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몇 번 저 자신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 목사가 미쳤나 하고 싶겠지만 전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전 제 삶의 고삐를 쥐고 끝까지 파이널 라인을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용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 주시고, 때로는 물어봅니다. 주님, 이렇게 됐는데요, 이 지경인데요, 여기까지 추락했는데요 라고 주님께 말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그 화평하게 된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권하시면서 일어나 이 등신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새 생명 가운데 살아보자. 괜찮아, 할 수 있어. 너의 실패가 너의 위치를 훼손시키는 거 아니야. 너의 신분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야. 나의 임재를 훼손시키는 거 아니야. 일어나 다시 시작해보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 다시 일어나 달려가 보자. 그 정도면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로마서 8장 26, 20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우리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될 때까지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졸아도 괜찮아. 성령께서 계속 이 연약함 가운데, 조는 연약함 속에서 나중에 나 기억나게 하실 거야.
성령까지 주셔서 우리 안에 주셔서요, 우리 연약함을 끊임없이 도와줄게.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내 연약함을 성령이 만지고 있다고. 안 느껴지는데요. 느낄 필요 없어. 네 연약함이 성령이 계신 곳이야. 왜? 성령이 너 연약함을 도우신대잖아. 나 연약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연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거기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거든. 나 앞에 나가는 말을 떠듬떠듬거리는데요, 괜찮아. 바로 거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거기에 성령께서 연약함을 돕고 계신 거거든.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거야. 무슨 뭐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떠밀고 일으키시고 업고 가시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이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 시작. 여기 바울이 말한 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장 짧게 총괄한 겁니다. 뭐 시간, 뭐 존재들, 영적인 세력들, 뭐 천사들, 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총괄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권함을 받는 첫 번째예요.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철저히 갇혀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영원히 안전한지, 내 실패가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벗어날 수 없는지, 그분이 도대체 나같이 연약하고 이렇게 몸으로 입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초라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권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이 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중간고사는 좀 틀려도 괜찮아. 그거는 기말고사 때 잘 보면 되지. 그것도 안 되면 내년에 잘 보면 되지. 뭘 중간고사 무슨 최선을 다해 보는 거지 그냥.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걸 안 하면 바보 등신이야. 조용히 했나?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성경은 계속 촉구해요. 권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써 있어요. 맛본다는 게 뭐예요? 가장 강렬하고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아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맛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자의,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촉진되고 자극받고 권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도 엄청 드셨던 것 같아요. 맨 비유가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기적도 포도주 넣는 거, 뭐 이런 거.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하고 축제 같은 것이 먹는 거고 식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그런 기적 같은 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뭐를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할 때 기독교에 굉장히 잘못된 뒤틀린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스턴트예요. 지금이 완전히 인스턴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지금 시대는 원하는 것이 즉시 주어져야 돼요. 원하는 것이 그냥 스위치 누르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라면 먹고 싶으면 지금 편의점 가서 사다가 지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지금 즉시 주어지는 거, 그게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체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 이건 탐심의 기독교 버전이에요. 이건 절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탐욕의 시대에 기독교가 변질된 거예요. 뭐를 보세요? 기적적인 체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체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필요할 때 누구에게가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건 제자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체험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지만 이런 체험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이런 체험에 한복판에 있던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문도도 이런 불 같고 바람 같은 체험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인스턴트 제너레이션, 이 원하는 걸 즉시 경험하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원리는 세상과 전혀 달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소중한 것들은 성숙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은 성숙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가치 있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영적 비상을 경험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은 기다림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새로운 생명.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뿅 하고 만드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만납니다. 사랑합니다. 육체적인 결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약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또 자랍니다. 그러면 엄마 자궁에서 나오면 생명입니까? 아니요. 긴 양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건강한 성숙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또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명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선물을 주실 때도 긴 기다림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건강한 가정이. 요즘 사람들이 연애할 때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평생 그거 갉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때는 연애적 사랑 울거먹어 사는 게 아니라 평생 날마다 조금 더 신뢰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신뢰하고 조금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정이란 집을 쌓아갈 때 결국
아름다운 천국을 닮은 가정을 선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우리가 눈물로 막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절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선물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다림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간사님은 구원은 즉시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즉시 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속에 플랜을 세우시고 인류 역사의 이 긴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구원의 과정을 진보시켜 나가고, 결국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구원의 과정을 기다림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쩌다 스위치 한번 누르면 컵라면 떨어지듯이 뚝 경험되는 게 아니라 성숙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진짜예요. 기독교에는 아주 재미나고 놀라운 하나의 관용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푼 오브 그레이스란 말입니다. 은혜의 숟갈. 스푼 아시죠? 스푼. 물론 밥을 스푼으로 먹는 애들도 있지만 바가지로 쳐먹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스푼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숟가락, 이런 말을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지만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를 스푼으로 우리가 떠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왜 바카스 오브 그레이스라고 안 썼을까요? 왜 국자 오브 그레이스라는 말을 왜 안 썼을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느 날 바카스 한번 잔뜩 마시고 평생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독교의 원리가 아닌 겁니다.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 매일 먹으니까 귀찮게? 월요일날 이빨 쳐먹고 금요일까지 그냥 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스푼이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먹고 1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숟갈씩 우리 삶에 넣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엄청나게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환상이.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천척까지는 발목까지만 채워집니다. 천척을 더 가니까 무릎까지 채워집니다. 천척을 더 가니까 허리까지 채워집니다. 천척을 더 가니까 폭 잠겨서 헤엄쳐서만 건널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웬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실 때 씨로 뿌리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땅 밖으로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싹이 삐죽 나옵니다. 조만한 어린 나무가 됩니다. 가지가 됩니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스푼 오브 그레이스, 이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쉽게 말할게요. 공동체의 예배와 순모임입니다. 이거를 옛날 분들은 공적 예배와 소그룹 교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스푼 떠먹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좋은 애들 있잖아요. 니들도 떠먹은 거야. 물론 많이 흘렸겠지, 그렇지? 밑에 묻은 거 이렇게 뭐 안 먹은 것보다 낫잖아. 한 스푼 떠먹은. 그래서 가톨릭은 예배 때 무슨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 횟수가 중요합니다. 왜? 한 스푼 떠먹은 거거든요. 이 성찬식 할 때
그게 물리적으로 예수의 피와 살이 돼서 내 몸에 들어가 나와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미사라는 그 예배의 횟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한 스푼 오브 그레이스, 한 스푼을 떠 먹은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교회 이렇게 모여서는 우리가 인격적 교제가 안 되잖아요. 소그룹 교제가 필요합니다. 순장과 순원 만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죄를 고하고 서로 위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말씀 나누면서 공적 예배와 소그룹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스푼으로 떠먹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뭐 교제란 말 쓰지 않을게요. 그냥 말씀을 읽는 거, 읽고 묵상하는 거,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뭐를 원하시지?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주실 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 염려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것, 이것도 한 스푼 한 스푼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삶에 떠 담는 겁니다. 표시가 안 날 겁니다. 한번 공적인 예배드리고 순모임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한다고 문제와 고민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스푼지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기적 같은 영적인 비상을 하는 여러분의 삶을 결국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자, 시작.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어떻게 합니까? 뻗칩니다. 강변을 향해서 뿌리가 끊임없이 파고 들어갑니다. 표시 안 납니다. 하루에 몇 센치나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뿌리를 향해서, 그 강변을 향해서 뿌리를 뻗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여기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없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랑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수원, 이 저수지가 이 땅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에스겔서 환상처럼 우리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는 거룩한 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경험이 그 기다림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분과 감정, 사건과 환경에 휘둘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오늘 영적으로 기분 좋은데? 오늘 기분 더러운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기분과 감정, 사건과 환경에 휘둘리는 삶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 같다 그럽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바람이 훅 불면 겨가 막 일리 날려다니고 막 저리,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 같습니다. 기분 좋으면 일로 갔다가 기분 안 좋으면 일로 갔다가 무슨 좋은 일 생기면 일로 갔다가 안 좋은 일로 갔다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람 타고 겨처럼 날아다니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뿌리를 박는 겁니다. 조금씩 한 스푼씩 한 삽씩 이 영원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수원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뿌리를 파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기적처럼 비상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날마다 스푼지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날라다니지 말고 뿌리 잘 내리자 얘기해 주세요. 좀 세게 얘기해 보세요. 그만 날라다녀 좀 한번. 그만 좀 날라다니고 제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거기에만 우리 참된 삶의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간고사 죽 썼으니까 밤새서 공부하고 내일 9시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떤 인간도 만나지 않고 공부만 죽어라고 해서 9시 시험이 8시 50분에 쓰러져가지고 못 인납니다. 그러다가 우리 삶을 비상하게 만드는 수원지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리면서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성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한 스푼 한 스푼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냥 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샘을 향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뿌리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과 그분의 사랑에 그 기초를 견고하게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 그분의 구원하심이,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비상시키는 그분의 구원하심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경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 담아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구원하심이 주께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헤매이지 않겠습니다. 감정과 기분에 날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사건에 이리저리 날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영원한 샘에 우리 뿌리를 날마다 깊이 내리고 날마다 한 스푼 한 스푼 그 은혜를 떠먹으며 그 영원한 생명의 수원지에 날마다 내 뿌리를 견고히 내리며 주께서 내 삶에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영적인 비상을 기다림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겠습니다. 딴 데 얼쩡거리지 않겠습니다. 주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감정과 기분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는 아버지 여러 가지 사건에 이리저리 떠밀려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수원지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스푼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떠받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은혜의 스푼을 사용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공동체 예배, 우리 사랑하는 순원들과의 순모임,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발목 밖에 안 차오르는 것처럼 별다른 변화가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스펀지를 계속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수가 무릎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허리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 평생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하는 수동들과 순모임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스펀지를 쉬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수원지에 뿌리 내리는 이 영적인 경주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결단합니다. 스펀지를 넘치지 않을 겁니다. 뿌리 내리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스푼지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떠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떠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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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간사님 저는 안 됩니다. 이미 내 마음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내 영혼이 사막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습관처럼 사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환경이 지옥 같습니다. 날마다 중독, 죽음 같은 그 견고한 중독에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간사님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스푼지를 하면 주님이 거기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숟가락질을 매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원하심은 주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러운 습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습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메마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스푼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러운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절망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은 나의 의지나 나의 성취나 나의 성장이나
환경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은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그 보혈과 우리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주님의 사랑의 약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삽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스푼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이 믿음의 행진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그런 위대한 기적 같은 영적인 비상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